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금년 한 해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금년에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사오니 매일 한 장 한 장의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찬송가 179장. 예, 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179장. 예전 찬송가는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네.
밥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인과 셋째 인을 떼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에 봉인된 7개 인을 하나씩 떼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계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못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셨을 때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치자 기수가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 이 기수가 어떤 일을 하는가? 4절을 보시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피와 전쟁을 의미합니다. 바로 붉은 말을 탄 자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는 세상에서 평화를 빼앗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큰 칼을 가졌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둘째 말을 탄 기수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평화의 예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전쟁이 한창 이제 진행되다가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전쟁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참 평화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그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절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붉은 말을 탄 기사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셋째 인의 때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검은 말을. 이 검은색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검은 말을 탄 자에게 특이한 것이 있죠. 그것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울.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그런 도구였는데 바로 이 저울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스겔 4장 16절에 보면 떡을 저울에 달아먹고 물을 달아먹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검은 말을 탄 자의 등장과 함께 닥쳐올 기근을 여기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내 생물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죠. 보통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불, 150불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식량 부족 현상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거 가지고 보리 석대밖에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식량 부족 현상을 묘사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은 양의 보리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는데 해치 말라는 말은 없애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람류는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과 포도주는 당시에 사치품에 해당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은 부족하고 사치품은 여유로운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징조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적인 그 큰 나라 대제국들이 망할 때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할 때, 또 러시아 제국이 망할 때, 청나라가 망할 때, 이 그들 가운데 한결같이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뭐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었습니다. 황실과 고관 대작들은 흥청망청 써대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은 반면에 일반 대중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나라의 서태후는 나라가 망해갔는데도 죽는 날까지 사치와 낭비를 일삼다 죽었죠. 러시아 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중공은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아서 중공의 멸망이 곧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직장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산당 간부들은 사치와 낭비가 또 부패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멸망의 징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죠. 전쟁과 기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교만을, 인간의 욕심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줍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과 기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이 죄와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종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